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구주의 뜻 중에 하니 사 절 5절 다시 합시다.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나 버리고 그 은혜로 성결하니 5절 다 같이 나와서 합시다.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들 좋으니 내 맘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고 본디오 빌라디께 혼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라.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주께서 싫어하신다는데 저희들이 딱 그 두 마음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법이 들어와서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와서 두 마음 가운데 한 마음이 죄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 같이 합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려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8장 합시다. 복의 근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영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네. 주의 은혜 샀을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늘 바라고 소원하고 믿고 따르는 것은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 말씀 속에 주어지는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 시간조차도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이미 주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주어지는 그 생명의 그 언약적인 복음이 오늘 우리의 귀 속에 늘 메아리 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좌절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셔서 오직 주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달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연약함도 모두가 주께 맡김으로 인해서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말씀 속에 나타나는 소중한 복음이 세상에 다시 한번 메아리 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예, 그 낮 예부에 공동 예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 오후 7시부터 8시부터 대전에서 십자가 마을 수련회 있습니다. 주제가 뭐냐? 새로 보는 창세기. 또 자세히 말해서 창세기 세척하기. 창세기에서 진짜 알맹이 창세기를 다시 끄집어내는 그 작업을 2박 3일 동안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때가 왔습니다. 신청들을 해주시고 우리 이종성 장님에게 신청하시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대구 성공부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186. 예. 네, 요거 마이크 대고 갔어요. 예, 잠깐 광고 드립니다. 우리 진주 선생님 드디어 시집 갑니다. 1월 18일 날요. 부산의 그 삼덕 3일 교회입니다. 아마 부산 그 보훈복지회관 옆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버스는 18일 날 11시 교회 앞에서 출발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나오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내 입으로 내 딸 시집 간다는 광고를 못하기 때문에 한 주 남았는데 부산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에 있습니다. 내 입으로 참 말하기가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186장 합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흘러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근정로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은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요. 아멘. 초가 넘어져 가지고 화재가 일어났어요. 이 초라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초라면 초가 넘어져 버렸습니다. 멀쩡했던 집 한 채가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법이 이렇다는 거죠. 여기에 12절에 보면 실패라는 나오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실패라는 단어를 아주 싫어해요. 그러나 실패 없이는 구원도 없었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패를 가지고 구원시키게 한다는 이야기죠. 실패에 참여하게 되면 구원받고 실패에 참여 못하면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입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옛날에 구원받고자 그렇게 애썼던 나라거든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다. 우리만이 택하신 백성, 그게 우리만이 택하신 백성이고 그 외에는 어떤 누구도 택하신 백성이 아니라고 자부심을 했던 그 나라가 구원에 실패했습니다. 본인들이 그걸 인정하기 힘들었어요. 택하신 백성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했어요. 다 언어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언어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걸 동의한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결과가 실패로 끝날 줄이야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그것이 그들 입장에서는 실패인데, 그런데 하나님 전체 보기에서는 그거는 바로 구원의 성공이었습니다. 구원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구원이 되었다는 말이 어려울 것 같으면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았던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방식 외에 다른 구원 방식은 없습니다. 더 간단히 말씀드려서 어린 양, 세상죄를 지은 어린 양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 소식이 늘 그 마음에 그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구원되었다는 것은 그의 본인들이 그냥 상상력에 불과한 겁니다. 어린 양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냥
요한계시록에 천국이라 하면서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에 어린 양이 보호자가 있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는 곳만이 천국이 돼요. 이게 어린 양이라 하는 것은 제사 지낼 때에 죽음으로써 갖다 바쳐지는 그 모양새가 어린 양이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했다면 이미 그 죽음이라는 게 항시 죽음이라는 것이 반복이 되고 되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나중 문제고 지금은 어떤 특이한 죽음이 내 속에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혼자 상상을 하는 겁니다. 천국 갈 거라고. 천국은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는 것이고 그것 앞에서 우리의 멸관도 반납을 해야 될 그 상태가 천국인데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다는 말은 어린 양이라는 죽음을 의미하고 그러면 어떤 특정한 죽음이 죽은 나를 살린다는 그것인데 그래서 그 죽음 없이는 내가 못 사는 건데 그 죽음을 놓쳐버리면 이거는 불교이죠. 불교. 이게 불교지요. 지난 1월 1일 날 토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이었어요. 예,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때 볼일복에서 약간 동명 803 그래서 동명하면 가려고 나왔다가 혼났습니다. 차가 수독을 해서 가지를 않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는 우리 대구 시민만 803에 가빠이 온 게 아니고 전국에서 1월 1일 다 왔어요. 어린 양 보려고 어린 양 소식 들으려고 갔습니까? 빌려고 왔습니까? 차가 소식이면 18km 정체됐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 그리워서 그렇게 한 겁니까? 어린 양 설교하는 우리 교회는 몇 명 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 지나가버렸다고. 이게 뭐냐 하면요, 사람들이 어떤 기독교나 종교나 불교나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에서 종교를 만들 때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갖출 것인가를 사람들은 생각들을 안 해요. 성경에서 이미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선악과 따면 티를 내게 돼 있어요. 선악과 따먹은 그 상태에서 만약에 신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개입하고 신과 내가 교류한다면 어떠한 양상의 종교가 될 것인가, 그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그리고 그러한 종교, 그러한 신에 대한 섬김, 이 모든 순종, 봉사,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것이 먼저 단정 짓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선악과에 기초하지 않은 생명나무에 기초한 참된 하나님의 교제가 뭐냐, 그걸 이렇게 그 다음에 나가야 되는데, 선악과 그 따먹은 티는 감추고 신에게 섬기자. 그 기껏 해봐야 그 가인의 제사잖아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추수했다고 고맙다고 낼름 자기만 이렇게 삼키는 것이 아니고 그 귀한 소사물을 가지고 신이시여 신의 은혜로 신의 덕분으로 이렇게 추수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혼자 낼름 삼키지 않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라고 한 게 그 가인의 제사거든요. 얼마나 경건합니까? 얼마나 거룩한 모습이에요. 얼마나 스스로 생각하다 대견스럽고 착합니까? 사람이 은혜를 알고 신의 도움을 알고 내년 또 기억하면서 송구 영신의 예배 드리는 그런 기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안 받은 거예요. 그 제사를 안 받은 거예요. 가인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신을 섬기는데 그걸 안 받아버리면, 그러면 신과 나와 연결하는 그 매개, 연결하는 방식을 내 쪽에서 어떻게 차려낼 수 있는, 제사를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청령 좌백호 해가 대출을 내놓고 또 어떻게 음복을 몇 번 해야, 도대체 몇 번 해야 신이 감동 먹어가지고 복을 주겠느냐 하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 FM도 없고 매뉴얼도 없고 어떤 방법도 없다는 그것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그걸 안 받는다는 것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받잖아요. 정성을 다했는데 감천이 돼야 되지. 하나님이 감동을 할 것을 기대했는데 감동을 안 하시고 거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시작을 선악과 따먹음부터 시작됩니다.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인간은 그 다음부터 어떤 형성이 있느냐 하면 본인이 고정되어 버려요. 이게 딱딱해져 버렸다 이 말이죠. 딱딱해 버려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동원한 게 뭐냐 하면 위치 이동을 바뀌어버려요. 위치예요. 위치를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바깥으로 추방시켜 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여기 고정되어 있는 나, 이게 그걸 어려운 말로 주체적 동일성이라 하는데 그 어려운 말 치우고요. 항상 나는 나다라는, 어제 나가 오늘에 나고 오늘에 나가 내일 나다, 항상 나는 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고정된 걸 두고 내가 신에게 어떻게 이웃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뭐를 놓치고 있느냐 하면 자기의 자리를, 위치가 뭐 어딨냐를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공공이다, 나는 뭐다 할 때 그런 말을 우리는 우리에게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를 고정된 위치를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 위치 변동이에요. 나타났는데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타났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주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어제 나는 오늘 내가 사라지고 오늘의 나는 내일 되면 사라지는 겁니다. 나보고 뭐 닫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뭔데요? 우리는 정적이 아니고 동적이에요. 붙잡을 수 있는 나는 없어요. 내가 뭘 행한다는 것은, 내가 뭘 행한다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인정받지 못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행함이든 믿음이든 그것은 이 땅에 왔다가 이 땅에 자리 잡다가 사라져버린 예수님께 나온 믿음이어야 되지, 고정적으로 자리 잡은 나에게서 나온 믿음과 소망, 사랑은 하나님께서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 따먹은 그 자체를 긍정해달라, 그걸 인정해달라고 시작하는 모든 기독교, 모든 교회, 모든 성당, 그거 자체가 죄예요. 내가 여기 있다면,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이런 걸 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을 해놓고 내가 하나님께 저기 있고 내가 있을 때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주도 예배 참석하고 뭘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이 바로 나에게서 나온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그래서 착하다고 소리 듣고 다 죽어서 천당 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선악과 따먹은 죄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는요, 인간이 드릴 수가 없어요. 목사님, 아벨의 제사는 받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죠. 지금 그런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지금 환장했어. 아벨의 제사는 아벨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벨의 제사는 아벨이 만든 것이 아니고, 아벨의 제사는 장차 형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그 사건을 미리 앞당겨 보여주기 위해서 가인의 숨어있는, 가인의 배후에 있는 악마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태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건을 만드신 겁니다. 거기에 사건에 말려든 거예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아벨의 제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아벨의 그 연이은 자신의 인생 여정이 아벨의 제사에 이미 함유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맞아 죽어야 돼요. 제사 드리고 도망치면 제사 아니에요. 제사 드리고 난 뒤에 형한테 맞아 죽는 그 일정의 모든 여정들이 전부 다 아벨의 제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은 그 제사의 유발자가 아벨이 아니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를,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를 영접하신 겁니다. 아벨이 드려야 될 그 제사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시키는 그 작업에 아벨이 말려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벨은 고정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고정적인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고정적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은 사라짐 속에 합류돼야 되는 거예요. 사라짐 속에. 이 일 하다가 사라지고 저 일 하다가 사라지고 농사 짓다가 사라지고 직장 다니다가 사라지고 공무원 하다가 사라지고 경찰 하다가 사라지고 교사 하다가 사라지고 목사 하다가 사라지고 모든 것은 사라짐이에요. 그 사라지면서 나는 뭐 누구답고 할 입장도 못하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은 뭐냐면 고정된 나를 딱 여기 놓고 가빠에 가서 빌듯이 일일날 빌듯이 하나님께 뭔가 정성을 더하면 고정된 나이가 차곡차곡 뭔가 복이 쌓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이 고정된 위치가 문제예요. 고정된 위치가 날로 증가하고 번창하고 힘이 강가가지고 돈을 잘 벌고 이것을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주의하라면 지금 목소리 높다는 신호가 이걸 자꾸 증가하고 번창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참 고마워요. 예. 이렇게 옆에 해줘야 되죠. 위치를 몰라서 그래. 아브라함이 아벨 이후에 아브라함 오늘 이스라엘이 아까 초랑 다시 할게요. 초가 있는데 초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를 건드렸어요. 에이씨 하고 건드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가 온 천지의 실패로 이게 화재가 일어난 겁니다. 실패가 전체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구원에 성공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마저 아버지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만이 그 십자가 자리만이 구원의 자리인데 사람은 선뜻 그 실패의 자리에 나서지를 않아요. 다. 예. 왜 실패를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 고정된 나가 따로 챙겨져 있기 때문에 실패가 두려운 거예요. 실패가. 지난 금요일 아침에 제가 꿈을 꾸는데 이 꿈 이야기 잘 안 하는데 꿈 이야기 꾸는데 꿈에 좀 교회가 예배당이 컸었어요. 그런데 그 꿈에 예배당 안에 한의원이 차려져 가지고 이제 의료 상담을 좀 하고 있어요. 예, 그 꿈 새벽에 꿨는데 그 딱 깨어난 뒤에 분명히 내가 알 때는 교회는 장사하는 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그 순간 맞다. 교회가 장사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왜 진작 몰랐을까? 교회가 장사하는 집이 돼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망해야 됩니다. 신년의 설교는 그거예요. 원래는 교회 망해야 됩니다. 망하는 것만이 교회가 살 길이에요. 사람이 안 망하겠다는 것은 자기 것을 고수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뭔가 흐름에 찢어지지 않겠다는 그 고집을 반항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선한 것 따먹은 그 티를 팍팍 내는 거예요. 나라는 것, 고정된 나라는 것, 이거는 상상조각 나야 돼요. 가까이 가서 빌지 말고 교회 가서 빌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실패라는 것 올해는 실패라는 걸 맛보게 하옵소서. 쉽게 말해서 올해는 제발 저주케 하옵소서. 표가 올해는 저주케 하옵소서. 그러면 올해는 제발 저주케 하옵소서라는 게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이스라엘 나오자. 이스라엘 넘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이스라엘 시작은 아브라함에서 나왔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아들 이삭을 바쳤습니다. 세상에 자기 아들을,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을 바쳤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써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써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 아니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삭을 바침으로써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기를 기다렸다가 보고 기뻐하는 데 되어 있어요. 8장 55절에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때를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고정된 내 자리라는 것도 없고
장차 고정된 내자는 따로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벌써 슬슬 어렵기 시작하죠. 아브라함 자손을 그분이 주님인데 아브라함 자손을 뭔가를 그분이 어떤 이 기능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미리 앞당겨서 나 아브라함을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겁니다.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네가 본토 아빌 집을 떠나 너와 하여금 복과 저주의 권능이 된다.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 복과 저주는 너가 기준이 된다. 너가 근원이 되고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고정된 자기가 기준이고 근원인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나가 잘 되기 위해서 자식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할 때 내가 우선 먼저 있고 그래서 내가 새끼 까가지고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많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바쳐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정된 게 아니고 내 자식이 고정됐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삭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고 나는 그 이삭을 위해서 내 자손 아브라함 자손을 위해서 내가 미리 앞당겨서 덜러리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삭이 아니에요. 이삭은 또 자식을 놓습니다. 또 놓으면 안 되니까 겁난다 이게 마이크. 이삭이 자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한테 밀어주려고 예사한테 모든 걸 밀어주기 위해서 예사가 할 수 있는 것만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개입해 가지고 그 축복이 뭐로 빠지느냐 하면 형한테 미는 형한테 가지 않고 동생한테 야곱한테 가버렸어요. 그럴 때 그 예서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그거 잘못 축복했으면 지금이라도 이게 수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너한테 잘못 줬다. 물건 바꿔라. 택배도 뭐 바꾸는 방법인데 바꿔라. 할 수 있는데 이삭은 뭘 느꼈냐 하면은 내가 오히려 이삭이 내가 자식한테 내가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당해야 돼요. 하나님은 제 인생 어떻게 했습니까? 죽어서 천당 가겠습니까? 죽은데 좋은 데 가겠죠. 살아서 복 받겠죠. 라고 내 고정성을 유지하던 내가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왜 된통으로 주님한테 당해야 돼요? 아씨 속았다. 예수님한테 속았어. 나 복 받으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길로 나를 인도하는구나. 우리가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고정성은 깨져버려야 돼요. 나는 아무개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사라져야 돼요. 그냥 흐름이고. 아브라함이 바로 복의 근원 그리고 저주의 근원 될다 할 때 이것을 제가 제대로 제가 이걸 크게 느낀 경험이 있어요. 한 5년 전인가 허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봤는데 우리 이종선 지사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내시경 한번 받아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교인 차원에서 제가 갔어요. 아이고 이 건강한데 무슨 내시경 속으로 군지렁거리면서 갔는데 침대에 눕혀놓고 사람을 죽여 나와버려요. 이게 뭐냐면 목사님 수면 내시경을 하랍니까? 일반 내시경을 하랍니까? 나 내시경 처음 들어본 적 없어가지고 어느 게 빠릅니까? 항상 이게 시간이 이게 쫓기다 보니까 어느 게 빠릅니까? 하는 게 일반 내시경이 빠릅니다. 그 일반 내시경을 했네요. 했는데 마취도 뭐 앞에 조금 했는가 몰라. 마취도 하지 않고 입을 벌리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몸처럼 생생 살아있는 데가 그 기기를 집어서 조사를 하는데 그 치밀어 오는 그 불쾌함, 토하고 싶은 불쾌함 이런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허헉거리고 있으니까 그때 이 집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목사님 힘들지요? 저도 대학교 때 의사들도 다 이런 경험합니다. 그 이야기. 환자가 어떤 고통 받는지도 이 의사도 의과대학에서 다 경험합니다. 그때 감사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축복의 근원만 생각했지 저주의 근원이 체험하지 못하면 축복이라는 말을 입에 낼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저주의 저주가 뭐라는 걸 아는 것이 바로 제대로 축복을 아는 길이구나.
아브라함은 지 자식 죽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저주가 됐습니까? 그것도 사랑하는 자식을 맞아. 이스마엘도 애 하는데 그거 미워하는 애는 놔두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애를 죽여버렸어요. 이건 뭐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믿으란 말입니까? 교회 그만 다니는 이야기예요. 이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속였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배우에 작용하는 마귀를 속인 거죠. 그동안 왜 저주를 우리가 깊이 해왔느냐 이 말입니다. 왜 저주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디서 입에서 복을 운운했습니까? 세상에 이런 반칙이 어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선악과 따먹은 티를 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악과 따먹은 상태에서는 선과 악이 돼 있어요. 따라서 악은 미워하고 선을 추구하면 하나님께 복 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갓바에 가 비는 거 똑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완전히 먼지가 뒤덮으실 때 완전 그걸로 다 장악되었습니다. 모든 설교를 딱 한마디 이야기하면 뭐냐 하면은 착하게 살면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거예요. 악은 버리고, 올해도 악은 버리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악은 버리고 그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착한 일 하시면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하시는 일이 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시라고 지금 마음만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 왜 목사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게 하십니까? 그거는 교인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들이 그걸. 내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그냥 사라지면 안 돼요. 저주받고 사라져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 육신은 뭐냐 하면은, 육신 태어난 자체가, 아담의 죄에서 태어난 자체가 저주를 경험하라고 준 육신입니다. 저주를 경험한 육신 가지고 복은 웬 말입니까? 저주만 경험하면 되지요. 이야기 간단한 이야기예요. 저주 경험하라고 주신 육신 가지고 망하는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망해야 돼요. 그래야 저주의 근원이 뭔지를 우리가 스스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이 시대미대 또 그런 소리 하고 싶죠. 여러분, 말이 시대인 게 아니고 시가 이미 말되었어요. 이 상황이,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에서 말이 다 튀어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미리 땡겨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역할은 뭐냐? 바로 내가 부셔져야 된다는 사실. 그래, 내가 부수기 위해서는 그동안 내가 복받았다고 자부심 했던 그 모든 복의 구성 요소, 이 세상은 108가지의 원소로 되어 있는데 그 원소가 다 깨지듯이 우리의 모든 몸을 그 구성 요소들이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의미와 나의 존재의 가치를 일체 둘 필요가 없는 존재. 그야말로 김광석이 하는 노래대로 먼지가 돼요. 먼지가 돼. 완전히 먼지가 되고 다 날아버려. 어제보다 오늘이 약간 더 먼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약간 더 먼지고, 나중에 결국은 뭔가 실을 수 없는, 담을 수 없는 그냥 지금 부서지고 있는 접시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담당할 게 의미가 없어요. 마치 매일같이 녹아내리는 얼음 위에 거기다가 이쁘장한 별장 짓는 그 같은 그런 실수와 오류는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얼음 자체가 녹고 있는데 거기다가 아름다움을 색칠하고 치장해봐야 그게 같이 녹아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삭이 그렇게 야곱에게 속아 넘어갔어. 야곱은 또 신났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복의 권위라고 여겼어요. 하여튼 인간치고 자기를 복의 권위라고 여기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야곱이 그렇게 자부했는데, 그래서 많은 제사를 낳았는데 아내도 2명 놓았고 자식도 12명이 있었으니까 이것은 이제는 이게 야곱 본인의 본부예요. 센터. 그것만 이제 자기가 사수하고 붙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기 영원한 라이벌 형이 딱 찾아오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가 중요한 거 서류 빼놓듯이 중요한 거 딱 빼놓고 자기는 한판 붙으려고 딱 약복강에 서 있던 거예요. 야곱의 기도라고요. 뭐 고상해 보이십니까? 그거는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인간의 숨겨져 있는 신에 대한 악마적인 힘을 발휘한 게 그게 야곱의 기도예요. 어느 누구라도 날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겁니다. 어느 누구라도 예수든 하나님은 내 것 건드리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한 나한테 그런 고집이 있어서 그걸 발견하는 계기가 바로 야곱의 약복강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도둑놈 같은 게 왔다 이 말이죠. 사람이 인간으로서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티를 내는데 가장 고상한 선이 뭐냐 하면 나 하나 죽고 남이 사는 거. 야, 이 대단한 선한 거 보이잖아요. 내 하나 죽고 자식 살리겠다고 선함에 총동원 다 해서 했는데 그게 나쁜 상대가 나쁘고 도둑놈 같으면 그게 고상해 보이겠죠.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복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이라면 결국은 거기서 알게 된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과 매일같이 맞짱 뜨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원수가 바로 내 형이 아니고 복 받았다고 자부하고 그래서 그걸 뭉쳐서 나라는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서 그걸 사수하는 내가 안 깨지는 내가 예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이름 바꿔 하나님께서 야곱을 죽이고 이름을 바꾸었는데 그 나온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속에는 바로 야곱의 요소가 들어있다는 뜻이고 그 야곱의 요소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한 어떻게 해도 이스라엘로 바꿔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의 구원의 불가능성이에요. 절대로 인간은 구원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은 것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되지. 선악과 따먹어서 슬그머니 밑거리 빠듯이 천국 가는 법은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약속이 그건 없어요. 자리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 자리는 모든 인간의 그 자리는 예수님만이 제공하는 자리지 내가 애써서 구축한 이 자리는 이거는 그 주님 자리 앞에서 다 저주어 받아야 될 자리입니다. 시편 126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와요.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 꾸는 것 같았도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 꾸는 것 같았도다. 이 대목에서 오늘날 현대인들, 특히 현대 젊은 사람들 사는 것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젊은 사람들에게, 현대인에게 이쪽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말고 이 세상 자체에서 우리가 포로되었다는 생각을 젊은 사람의 현대인들은 평소 일상에서 이걸 갖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시온에서 포로된 자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꾼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서 웃음이 가득하고 이래 됐어요. 그러면 이 웃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올 웃음이냐 하면 우리가 갇혀 있었는데 그리고 그 갇힘에서 우리가 자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여호와께서 개입할 때 비로소 우리는 현재 있는 모든 갇혀 있는 세계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가. 근데 젊은 사람이 현대인들에게서 이제 갇혀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이제 갇혀 있어요. 뭐 누가 가둬있어요? 누가 시위하고 데모하고 촛불 집회하면 되지. 뭘 가둬있어요? 현대인들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일상의 탈출은 본인이 정해서 하는 겁니다. 배낭여행 가다든지 여행을 통해서 뭔가 스트레스 받아서 벗어나면 그것서 다시 한번 기분 전환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갇혀 있어서 못 빠져나오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현실이라고 여긴 것이 오늘날 현대인이고 젊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점점 분야가 그래 돼요. 그러면 여기서 시편 126편에서
우리가 포로되었었는데 어디 갇혀 있었는데 우리 힘으로 못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왔다면 그것은 뭐냐? 어린 양에 의해서 그것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이 죽지 아니하면 그들은 절대로 애굽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은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나오는 탈출이 반란이나 쿠데타가 아니라 어린 양에 의해서 출애굽된다는 말은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갇혀 있다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갇히게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세상 보는 것이 이만큼 긍정적인 관점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내가 실수해서 이경이 된 게 아니고 내가 죄져서 이기게 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입장에 이런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져서 이런 상황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 한다고 거기서 빠져나올 그러한 체계도 아니에요. 착하지 마세요. 그거 달라질 거 없습니다. 주님께 봉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뭔가 의지하고 믿고자 하는 것은 그 믿는다는 그것을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유도하려고 하는데, 출애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갇히게 된 것은 어린 양의 죽음을 유난히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빠져야 하듯이, 그래야 출애굽이라는 것이 성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예수님의 이 어린 양이 되셨다는 사실을 이미 확정적으로 이미 완전히 완성됐거든요. 결국 끝났거든요. 예수님이 어린 양 십자가 죽고 난 뒤에 부활했다는 게 확정된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고만고만한 개개인의 자기 자리를 지금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한다고 거기서 빠져나오고 복받고 이런 현실이 아니에요. 지금 이 현실이 착한다고 구원받았고 나쁜 짓 하고 저주를 더 받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나온 우리들의 상상력에서 대한 조장된 그야말로 조작된 것이 조작된 그 현실이고, 진짜 현실은 어린 양이 이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체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부여받은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인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내가 이 고생 많은 데서 어떻게 죽어서는 좋은 데 가야지, 처음에는 그렇게 종교적으로 시작해요. 시작하다가 성령이 와가지고 진짜 주의 예수님의 영이 딱 오게 되게 되면 바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로 하여금 그런 직업과 그런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새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 저주받는 것, 그리고 인생에 실패했다는 것, 이런 실패와 성공, 이러한 그 자체가 이게 성립이 안 되죠. 성공 실패가. 여러분, 흐르는 물에다가 종이배를 띄울 때에 종이배가 노를 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떠밀는 대로 그저 갈 뿐이죠. 떠밀는 갈 뿐인데, 거기에 종이배에 있던 그 개미가 한 마리가 탔다 합시다. 개미가 타기를, 근데 어떻게 노를 저어야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라고 한다면 이 강물이 웃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선배,
제가 한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이 우리 선배격이 했던 실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실패를. 그들이 이스라엘 되고 난 뒤에 그들은 어린 양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그때부터 그들은 어린 양은 잊어버리고 그 독자적인 자기의 본성을 고스란히 이제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하면서 현실을 자기 중심으로 현실을 다시 구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배의 개미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든 그 나라가 그 그 종이배에 구원자가 이 세상을 구원자가 메시아가 구원하시는 오신 분이 타니까 자기 세계 구축과 안 맞으니까 떠밀어서 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예, 십자가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내든지 그 죽었던 물에 빠진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건져낼 때에 건져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아, 우리가 바로 짐승의 역할, 마귀의 역할을 했구나. 주님보다도 내 중심으로 살았구나 하는 역할을 다 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초예요. 요 초를 하나님께서 건드린 겁니다. 건드리니까 그 초가 넘어지면서 불이 일어나면서 촛물도 쫙 같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에 다 깔린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게 되면 저가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까지 이르러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함이라. 저희가 넘어짐은 세상에 풍요함이 되고 부유함이 되고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부유함이 되거늘 하면 저희의 충만함이요 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할 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 보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는 우리들 보고 만약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그걸 만약에 내가 이거 믿었고 이거 교회 다니므로 구원받도록 한다면 바로 그것이 옛날 선배들 이스라엘이 마귀짓 한 것과 동일한 마귀짓을 되풀이한 것이라 지금 이걸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를 늘 넘어지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내세울 거 없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는 인생이 죄 짓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줘야 돼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한테 시험 들 때 마귀가 그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할 때 그 데모를 보실 때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그 시험 취지가 의미가 밝혀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를 위하여 예. 마귀가 항상 예수님 보고 너를 위하여 돌이 네 굶었잖아. 너를 위하여 돌이 떡되게 해라. 너를 위하여 천사 네가 만약에 높은 데 떨어져도 천사가 와서 너를 위하여 사자를 명하시리라. 명하서 받들 것이다. 그 다음에 너가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부경안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너에게 자꾸 너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예수님 위에 모든 인간에게 지금도 마귀가 예수 이름으로 어떤 하나님 이름으로 삼일체 이름으로 신학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교회 목사 이름으로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면 너가 잘돼 자꾸 너 자신을 계속 의식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궁금해요? 마귀가 보고 궁금해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의 시험을 반복한다니까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귀를 왜 처단하시지 않고 왜 방치하느냐? 자꾸 마귀가 와서 너에게 할 때 우리는 그래 이래야 올 하나님 됐어 좋아 우리 교회 부흥돼 발전돼 라고 해줘야 우리가 많은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 큰 소리 친다고 이해들 같으면 내 말 안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이스라엘을 남의 이야기 듣지 말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이 시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시가 십자가고 십자가 이미 구원되었기에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 저주 이야기가 우리가 용납이 되는 겁니다. 수용이 돼요.
그래, 원래도 망하자, 원래도 저주받자. 그래야 이게 충만해요. 우리 교회 구원이 충만하다니까.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사도 바울한테 이야기 어렵게 해가지고 설교하기도 어렵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욕해놓고 하는 말이,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망해가지고, 네가 망했는데 저 인간들이 망했어? 저 인간이 구원받아.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거든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럼 예수를 믿는데 방해한 자가 누구지? 우리가 방해했네. 그럼 나는 뭐지? 이게 나는 망하고 먼저 하나님께서 망하고 예수를 만났구나. 이 사실을 알 때 구원이, 저쪽 같은 구원이 도로 우리 이스라엘 쪽에 또 오는 거예요. 저보고 탓하지 마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이나 요새 현대인에서는 뭔가 잡혀있다, 갇혀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도대체 그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은 짜증나면 배당여행하고 그만이에요. 배당여행 가고 자기 해방 그것만 추구하지. 미쳤나 그냥 갇혀있게. 우리는 나한테 갇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동질성, 자신의 잘난 맛, 나의 우수함. 나는 선악적으로 악에 속하지 않고 선에 속했다고 자부함으로, 이게 지금 죽어도 하나님께 먹혀들 것이라는 그러한 스스로 나에게 세뇌와 체미를 매일같이 하고 있는 이 나에게 내가 갇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딱딱합니다. 요거는 돌덩어리예요. 이거는 사라지지 않고 그걸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자리는 이 땅에 왔습니다만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아버지께 맡긴 삶이었어요. 맡기니까 아버지께서 사흘 만에 다시 척 하고 등장했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우리가 뭘 해야 할 것인가 스스로 원래 묻지 마시고,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지? 그걸 주님께서 우리한테 물어요. 네 뭐 했어? 지난 한 해 뭐 했어? 얼마 했어? 이렇게 얼마나 착했어? 이걸 묻으신 게 아니고, 지금 네 누구한테 매일 깨지고 있느냐? 누구한테 네가 매일까지 나는 누구답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매 깨지고 있느냐? 네가 저주의 근원인 걸 알아? 네가 예수님을 죽였던 네 당사자인 걸 네가 인정해? 너가 나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 나는 고정되고 예수님은 내 앞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어버리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와서 이렇게 하면 너가 잘 돼, 이렇게 하면 네가 복받아, 이렇게 하면 네가 모든 천하를 다 얻을 수 있어. 계속 마귀가 와서 수시되는 겁니다. 니만 잘 되면 모든 게 잘 된 거야. 너만 생각해. 딴 생각하지 마. 너만 생각해.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것은 지난 시간에 할 것처럼 사람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을 믿어지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꾸몄다는 사실을 믿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끝으로 이 말씀들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전개된 것이 이 세상이라면, 지금은 그 전개된 것이 보이지 않는 한 분으로 회수되는 과정 속에, 전개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은 뭔가 회수당하면서 그냥 회수당한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이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왜 그렇게 억울하게 죽으셨는가? 그것이 점점 크게 느껴지고 보이면서 회수당할 때, 비록 그 사람은 사라져도 그 사람은 주와 그 자리는 주님이 밑에서 잡아당기는 주님의 자리에 주와 함께 의인된 그 자리를 이미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렇게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무엇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가 잘 돼, 너가 복받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들어봤던 그 소리, 우리가 좋아했던 소리, 우리가 기대했던 소리, 잘 된다는 것, 성공한다는 소식, 복 받는다는 것,
예배당에서 만날 듣던 그 이야기, 거기에 마귀의 소리고 선악과에서 나온 종교라는 사실, 어린 양을 훼손하고 가려버리는 시험인 것을 저희들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56장 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와 함께 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공동회의 있다.